모세는 항상 장막을 가져다가 백성들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세우곤 했습니다. 모세는 그 장막을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진 밖에 있는 회막으로 갔습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갈 때마다 모든 백성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 장막 입구에 선 채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언제나 구름 기둥이 내려왔습니다. 구름 기둥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동안 회막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백성은 회막 입구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장막 입구에서 절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끝나면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젊은 보좌관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 머물면서 있었던 몇 가지 사건들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면서 모세가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회막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막에서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선 그 회막에서 있었던 사건을 묵상하기 전에 회막에 대해서 잠깐 좀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 모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에 있는 회막,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을 백성들이 사는 곳에서 멀리 있는 곳에 세웠을까요? 좀 더 가까이 세우면 가서 예배하기도 좋고 훨씬 더 편했을 것 같은데 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멀리 떨어진 곳에 회막을 세웠을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 세워진 회막, 이 그림이 바로 구약이 가지고 있는 예배의 한계, 구약이 가지고 있는 회막 또는 성막, 성전도 똑같습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아주 대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해도 하나님 바로 가까이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절대적인 경계와 선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멀리 떨어진 곳에 세워진 회막이라는 단어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 아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서 약속의 땅을 가는 여정이 한 38년 정도 걸리게 되는데 그 여정도 사실 비슷한 모양을 보여줍니다. 그 내용을 보면 민수기에 잘 설명이 나와 있는데 머물 때에도 출발할 때에도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습니다. 우선 머물 때에는 한가운데 하나님이 임재 있는 회막이 놓여 있었고 그 동서남북으로 12지파 중에 3지파씩 자리를 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이 바깥에 있는 12지파하고 가운데 있는 회막 사이에는 레위 족속들이 자리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불로 회막에 나갈 수 없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경계 같은 것이 레위 족속을 통하여서 그 사이에 이제 놓으신 겁니다. 행진할 때도 똑같습니다. 행진할 때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냐면 제일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제일 앞으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동쪽에 있는 세 지파가 그 다음을 나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는 레위 지파 중에서 일부가 성전에서 예배하는 성막의 기교들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고 그 다음 또 세 지파가 나아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쭉 한 줄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때도 제일 앞에 있는 언약궤와 그 다음 바로 뒤에 있는 동쪽의 세 지파 사이에는 2000규빗 정도의 거리가 있었습니다. 2000규빗은 900m에서 1km 정도 되는 굉장히 먼 거리를 할 수도 있잖아요. 다 똑같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마침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 선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선이었습니다. 이 휘장 너머에 들어가는 것은 절대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대속죄일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휘장 너머의 지성소였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결코 넘을 수 없는 절대적인 선이 있었고 한계가 있었고 그 선 한계는 뭔가 죄죠. 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맺어지지 않는 어떤 간격 같은 것이 있었다는 것을 구약의 회막 또는 구약의 제사제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절대적인 한계가 언제 무너지게 되었는가? 십자가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부터 3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37절 읽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38절, 그때 성전에 있는 휘장이 꼭대기에서 바닥까지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누던 절대적인 한계들, 절대적인 간격은 완전히 무너져서 이제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것이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들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 지성소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바로 우리 이런 모습도 예수 피로 말미암아 구약의 백성들은 다가갈 수 없었던 주의 신비 가운데 우리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묵상하기 전에 백성들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세워둔 회막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지 먼저 한번 짚어보려고 한 겁니다. 이제 오늘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이 회막에서, 멀리 떨어진 회막에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회막을 세우고 이제 한 번씩 모세가 그 회막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있는 장막, 천막이죠, 그곳에서 일어나서 모세가 가는 것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진 곳에 모세가 마침내 가가지고 회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하늘에서 구름 기둥이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회막 입구를 딱 막았습니다. 굉장히 신비한 장면이죠. 그럼 백성들은 다 그걸 보고 있다가 구름 기둥이 내려오면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절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그 회막 안에서 하나님과 친구가 대화하듯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대화하고 있었고,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 자기 장막 앞에 서서 그 회막을 향해 서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시간이 다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은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럼 모세는 회막에서 나와서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걸어오게 되면 그걸 또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되면 모세도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되고 백성들도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일상이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모양이 멀리 떨어지는 회막에 관련돼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두 장면이 대조되듯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회막 안에 있는 모세와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가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는 저 멀리에 있는 하나님 택한 백성에도 불구하고 가까이는 가지 못하고 자기 장막에 서서 예배하고 있는 또 한 그룹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대조되듯이 설명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주 특이한 위치에 있는 한 사람이 발견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가 굉장히 특이한 위치에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호수아를 좀 설명하면, 여호수아는 누구냐면은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시종은 개인 보좌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움직였습니다. 회막을 나갈 때에도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회막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회막 안으로는 못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회막 안은 모세와 하나님 1대1로 만나는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에 회막까지 가긴 가는데 회막 안은 모세만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내려서 입구를 딱 막았으니까, 자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 입구를 막는 구름 기둥 바로 바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모세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드디어 회막 안에서 모세와 하나님 만남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구름 기둥이 올라가게 되고, 그럼 모세가 회막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가고, 백성들도 모세를 기다리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 기록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회막에 남아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을까요? 뭐 예배하고 있든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든지 그런 모양이었겠죠. 자,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고 또 기도 가운데 그 자리에 나아가서 바라보면서 몇 가지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첫 번째 든 생각은 회막 안의 모습입니다. 회막 안에 하나님과 모세가 친구가 대화하듯이 친밀하게 대화하고 있는데 너무 부러웠습니다. 너무 부럽다. 어떤 장면이었을까? 너무 부럽죠. 네, 여러분,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언뜻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우리 자리입니다. 우리가 사실 예수로 말미암아 지금도 그 자리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회막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배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지금 모세가 서 있던 그 신비의 자리, 그 놀라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처럼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가운데 주께서 운행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그렇게 부러워했던 회막 안에 있는 그 친밀한 관계는 여러분 우리 자리입니다. 우리 자리. 이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했죠. 또 하나 잠깐 눈을 들어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도 불구하고 회막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곳에 서서 회막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을 바라볼 때 다시 저는 또 예수님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내 자리가 원래 저기였구나. 근데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다시 십자가를 생각하고 다시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목보다 더욱 제 마음에 가까이 오고 제 마음을 움직이게 했던 장면은 사실은 이 두 사람이 아니라 그 회막 그 어딘가에서 무릎 꿇고 예배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뒷모습이 저한테 아주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지다가 모세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떠나가고 모세도 돌아가고 백성들도 자기 장막으로 다 들어가고 난 뒤에 신에서 나르는 광야입니다. 아주 조용하고 아주 차가운 바람만 부는 그런 시간일지 모르겠는데 그 광야에 홀로 무릎 꿇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참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홀로 남겨진 외로움이라든지 쓸쓸함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아, 바로 저것이구나. 저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다음 세대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게 다음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다음 세대의 모습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마침내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을 현실로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선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이 땅의 교회에도, 이 땅의 민족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부흥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모세의 여호수아의 뒷모습처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런 모습은 일종의 계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좀 더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그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지금 세대를 이루고 있는 내가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는 무엇일까? 이걸 초점으로 해서 한 세 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현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는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온 힘과 정성을 다하는 세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회막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모세가 회막을 떠났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계속 그곳에 남아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보세요. 이 장면을 보면서 여호수아의 모습이 참 놀랍습니다만 그보다 저는 모세에 대해서 감동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개인 보좌관이라 그랬어요. 그 역할이 뭡니까? 개인 보좌관이니까 항상 모세를 주목하면서 모세의 필요가 뭔지를 살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게 그 사람의 일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나와가지고 이제 영광도 떠나고 하나님 만나고 나와서 저 사람들 앞에 가고 있는데 정작 여호수아는 계속 엎드려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즉시 일어나야죠. 일어나서 모세와 함께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씀을 듣고 나온지 모르잖아요. 그 말씀을 전하는 역할이 여호수아의 역할이고, 그 말씀이 실제 우리가 뭘 할지를 구체적으로 움직일 역할이 개인 보좌관을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오자마자 즉시 일어나서 다가가서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 혹시 지금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모세가 회막에 나와 떠나가는데 고개도 안 들고 계속 회막문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예배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모세였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혹시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았을까요? 아, 이 사람아, 눈 뜨게! 당신의 역할은 나를 돕는 거야, 나를 돕는 거야. 내가 기도할 때 당신은 눈 뜨고 있어야 돼. 날 보고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예배할 때도 당신은 예배하는 나를 보고 주목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눈 감도 같이 눈 감으면 되는가? 내가 기도한다고 같이 기도하면 되겠는가? 나를 보고 있어야지, 나를. 그게 당신 역할이야. 그게 하나님이 당신한테 주신 역할이야.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까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우선 여호수아가 그게 갈등이 없고 모세도 그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고 전혀 갈등이 없습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마치 모세는 이런 여호수아의 뒷모습을 이제 이후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다 보아야 될 모습인 것처럼, 반드시 알아야 될 모습인 것처럼 성경 가운데 명확하게 기록을 남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는 모세가 지은 거거든요. 모세의 하나님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이 거기에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기록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죠. 동시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거기에 함께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건도 하나님의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그림이에요. 보라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모세도 그 위에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이고 주의 뜻을 알기 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보라는 겁니다. 뭔가 메시지가 있다는 이야기죠. 뭘 말하는 걸까요? 이런 말씀이 아닐까요?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우선 되셔야 한다. 우리는 모든 삶 항상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주목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사역은 궁극적으로 누군가를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만드는 삶이 되고 사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역이 우리 눈으로 볼 때 대단히 놀랍고 대단히 위대해 보이고 얼마나 대단히 놀라운 결실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사역을 통하여서 함께 수고하는 사람들, 또 그 사역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한다면 그 사역은 사실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서울드림교회는 잘하고 있는 것일까? 질문할 때에 여러 가지 것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열심히 예배하는가? 우리 열심히 예배하죠. 열심히 수고하는가? 열심히 수고하죠. 또 교회가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가? 그런 것도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헌신해도, 만약에 그 모임을 통하여서 그 모임에 모인 사람들 또는 그 모임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삶의 자리가 누군가로 하여금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돕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닌 겁니다. 우리가 동의하는 것처럼 우리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축월하고 또 열심히 예배하는 무리도 있습니다. 이단은 그렇게 합니다. 결국 우리의 건강함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더 주목하게 되었는가?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게 되었는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결정하려고 하는 사람이 돼가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쭉 묵상하면서 참 모세가 귀하구나 생각을 했어요. 모세가 참 귀한 분이구나.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온 힘을 다해서 돕는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정말 애쓰는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저는 이런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엄마로서, 아빠로서, 또는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부모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누군가로 하여금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런 부모를 만난 자녀도 축복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여호수아는 어떤 존재냐면 단순히 개인 보장을 넘어서 모세에게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를 상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특별히 부모를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님들이요, 아버님들이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주목하는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의 삶에서 우리 자녀의 마음을 빼앗으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세대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 자녀의 삶의 도전에 대해서 그 마음의 중심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 자녀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 자녀의 주권자입니다. 우리는 소망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외에는 결코 그 무엇도 우리 자녀의 주권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고 부모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목받으실 때 그 자녀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처럼 마침내 이 나라와 민족과 가정 가운데 다음 세대의 부흥을 가져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등학생들이 고3만 되면 주일 예배 시간을 변경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참고로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일은 학원 가면 안 된다, 주일은 공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열심히 해서 주님께 예배하듯이 하자, 성실하게 하자 이렇게 이제 말하는 목사였는데 아이들이 고3만 되니까 예배 시간을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느냐면 다 학원 시간에 맞춰서 조정을 다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이를 가만히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부모들이 그 중심에 서 있는 겁니다. 아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고3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거든요. 다 조정하는 거예요. 저는 이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부모들이 자녀에게 무엇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중일까?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지금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는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중이구나. 목숨보다 귀한 아들, 딸들에게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중심으로 걸어가는 거 아니야. 진짜 중요한 순간에는 그게 중요한 거야. 당장 눈에 보이는 일, 당장 눈앞에 있잖아 지금 그 일. 그게 먼저 있어야지. 그래야 예배도 있고 그래야 하나님도 있는 것이지. 이런 것을 지금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중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좀 돌아봤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이들, 내가 이 땅을 떠날 때도 계속 남아서 많은 인생의 어려움을 부딪히겠지. 정말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할 때 내가 남긴 것을 가지고 그가 움직이겠지. 그 순간에 내 아들과 딸이 하나님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부딪힌 일, 우리 엄마가 그랬어, 우리 아빠가 그랬어, 그렇게 인생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기억에 남는다면 나는 어떡하나. 저는 그 이후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고3에게 주일 성수는 고2 때 드리는 예배 계속 드리는 겁니다. 학원 시간에 맞춰서 예배 변경하지 마십시오. 고2 때 드리는 예배 계속 드리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의 삶이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반응할 줄 아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호수아의 뒷모습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여호수아를 낳았던 모세를 기억하는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자기 사람들이 어찌하든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돕는 사람이었고,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 밑에서 말씀은 사건이 되었고 약속은 삶의 현장에 하나님 임재의 경험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역사와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다음 세대, 그 세대의 부흥을 위하여 현 세대를 사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는 무엇일까? 두 번째는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것이 많은 세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줄 것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 바로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좀 더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영광 가운데 머물면서 십계명 돌판을 새겨주는 신비한 역사가 바로 전에 있었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그러셨죠. 그러자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갑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개인 보좌에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때도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올라가다 어느 시점에 딱 멈춥니다. 꼭대기는 못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꼭대기 바로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렸죠. 왜? 하나님께서 가장 꼭대기 영광의 자리는 모세만 올라오라 그랬거든요. 그 상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 24장 1절과 2절 그리고 13절과 18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은 나 여호와께로 올라와서 멀리서 나를 예배하여라. 2절 그런 다음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너라. 다른 사람들은 가까이 오지 말고 백성도 모세를 따라 이 산으로 올라오지 마라. 13절 그래서 모세는 자기 보좌관 여호수아를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14절 모세가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론과 훌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이니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시오. 누구든지 문제가 생기면 아론과 훌에게 가시오.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그랬으니까 둘이 출발한다는 이야기죠.
15절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자 구름이 산을 덮었습니다. 16절 여호와 영광이 시내 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구름은 6일 동안 산을 덮고 있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여호와께서 구름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산 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과 같은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18절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40일 밤낮을 산 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아래 다 모여 있습니다. 엄청난 인원이죠. 그 중에서 아론과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녀들 그리고 70명의 장로를 하나님께 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금 더 시내산 가까이 좀 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멈추라 그럽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와 여호수아만 다시 좀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꼭대기까지 올라갈 즈음에 여호수아는 다시 거기서 멈춰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리는 모세만 올라가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주 그림이 비슷해요. 회막에 구름 기둥 그 뒤는 모세만 있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 구름 속으로 올라가는 건 모세만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영광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어디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 구름 바로 밑에 어딘가에 자리를 잡고 리더가 언제 내려올지 모르니까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것이 아니죠. 40일 동안 영광 가운데 있는 사람 배고픈 줄도 몰라요. 기다리는 사람은 엄청 배고파요. 아주 그림이 비슷합니다. 회막 바깥에서 엎드려서 리더를 기다리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이나 시내산 꼭대기 바로 밑에서 어딘가에 숨어 기다리면서 리더가 내려오기 기다리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아주 똑같죠. 그는 기다립니다. 시내산에서도 기다리고 회막에서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 모세는 하나님과 아주 영광 가운데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서 질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침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여호수아를 만났겠죠. 그때 무슨 얘기했을까요? 모세가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수아에게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기에게 말씀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여호수아에게 말했을까 안 했을까요?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알 건데 요즘에는 상황이 좀 쉽지 않아서 시내산을 잘 못 올라가는데 밑에서 위가 꽤 멉니다. 몇 시간 올라가는 거리입니다. 내려오면서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을 받아서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걸 돕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계속 말했겠죠. 일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여호수아 모세의 관계는 훨씬 깊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마음도 전했겠죠. 특별히 이 사건은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네 백성이 부패했다 이러면서 내려가라. 하나님의 분노와 함께 내려오는 상황이었으니까 모세의 얼굴이 평안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물었겠죠. 모세요, 선생님 무슨 일입니까? 가자.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생긴 것 같다.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파하신다. 여호수아가 물었겠죠. 모세요,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겠다. 가보자. 우리 함께 가보자. 그때 십계명 돌판. 그게 뭡니까 모세요? 안 보이냐? 돌판이다. 뭐 이렇게 그런 대화들을 몇 시간 동안 하고 내려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밑에서 자랐으니까 그 큰 사람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리더가 되었을 때 그가 두려웠던 건 자기 연약함이었지 자기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여호수아였습니다. 자기가 너무 약해서 그가 두려워했죠. 나 하나님 하나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잘 알았습니다. 왜? 그의 리더가 하나님에 대해서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았던 리더였거든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해줄 말 많습니까? 아빠, 신앙이 뭐야? 교회 가서 물어. 아빠, 어떻게 예배 잘 드리는 거야? 야, 그냥 드려. 아빠, 특시한다는데 바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할 말 많습니까? 많은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유업이 뭘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할 때
자녀들 앞에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할 말이 많아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그러니까 모세가 떠난 뒤에도 여호수아는 홀로 회막에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뭘 기도했을까요?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이 된 것은 모세에게 끝없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 아닐까요? 나도 그 하나님 만나고 싶다. 나도 그 하나님 만나고 싶다. 그 열망이 그를 다 떠나고 난 뒤에 홀로 남아있는 그 회막 입구에 서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진 않았을까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사실은 방법은 대단히 쉽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많이 합니까? 관심 있는 얘기 많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십시오. 결국 생각이 입으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고민 많이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살아보세요. 삶은 메시지거든요. 우리 뒷모습에서 터지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하나님 많이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면 살아보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함께 모여 공부도 하고, 먼저 좀 예배도 일찍 와서 드리고, 조금 더 수고하고 조금 더 애쓰고,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주차가 엄청 막혀도 괜찮아 아들, 이런 건 좋은 거야, 막 이렇게 말하면서 기다릴 줄 알고. 그럼 애들이 안 들을 것 같죠? 다 그게 하나님 기억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먼저 이 땅을 떠났을 때, 내 아이 홀로 남았을 때, 그때 어느 순간 그 하나님 기억이 우리 아이 내면 깊은 곳에서 인생을 치고 올라올 겁니다. 이번 학기에 현장 DBS가 되게 많았습니다. 부부학교,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신혼부부 학교, 젊은 부부 결혼 예비 학교, 호크마 스쿨. 이런 스쿨의 특징이 뭐였냐면, 이번에 특별히 특징이 강의 듣고 난 다음에 그룹별 모임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얘기. 이런 모임에 많이 가셔야 돼요. 줌으로 하는 영상은 항상 일방적인 강의잖아요. 나눔이 없잖아요. 나누면서 자기 삶도 돌아보고, 이러면 분명히 그런 사람은 자녀에게 해줄 말이 많아집니다. 예. 이번 우리 성탄절 이브 때 이스라엘 저녁에 헌화식 하잖아요. 헌화식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유아 세례가 아니라 헌화식을 하기로 정했습니다. 직접적인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한국 교회에 아동 세례가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것인데, 사실 이것은 우리의 고민 중에 하나에 대해서 좋은 방향성이라고 저희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보통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었냐면, 유아 세례를 만 2세까지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입교를 받는 시간은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나이인 만 15세부터 입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 3세부터 만 14세까지는 세례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제 이 유아 세례의 나이를 만 6세까지 올리게 되었고, 성인 세례의 나이를 만 13세로 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만 7세부터 만 12세까지 기간을 비워놓지 않고 아동 세례라는 모양으로 연결되도록, 빈 공간이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는 이런 문화를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첫 번째는 애들이 너무 빨리 자라고 있습니다. 사춘기 청소년 때 아닙니다. 초등학교 4학년 되면 사춘기 시작됩니다. 만 10세 되면 사춘기가 시작됩니다. 그런 사춘기의 시작, 그런 빠른 변화만이 아니라 이와 함께 그들이 맞이하고 있는 문화적인 변화는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이제 문화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지 않습니다. 애들에게 먼저 다가갑니다. 그리고 애들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뒤에 있는 우리에게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우리가 맞이하게 돼요. 완전히 세상은 뒤집어졌습니다. 애들이 먼저 갈등하고 애들이 먼저 부딪히게 되고, 우리는 나중에 알고 큰일 났다 그러면 이미 끝난 겁니다. 이런 문화적인 변화의 소용돌이들, 그와 함께 다가오는 신앙의 갈등들, 이런 갈등이 정말 필요한 게 하나님 경험입니다. 하나님 경험. 이 하나님 경험의 중요한 사실은 영적인 신앙적 행위 중 하나가 세례입니다. 세례. 근데 그 시간을 통째로 놓쳐버리고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아쉬웠는데, 아동세례가 생기니까 아주 기뻤습니다. 그래서 차세대한테 부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 근데 곧 생각지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동세례를 주려고 했더니 대상자가 없대요. 왜? 90% 이상이 유아세례 받았대요. 그리고 동시에 유아세례 받은 사람의 특징 알았는데 들으니까 놀랬더라고요. 유아세례 받은 사람의 특징은 당사자는 아무도 몰라. 부모만 알아요. 부모만.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아동세례와 유아세례를 같이 살릴 수 없구나. 그럼 우리는 아동세례를 살린다.
그 대신에 유아 세례를 좀 더 잘 준비할 수 있는 선한 지혜가 없겠느냐. 그리고 다른 어디서 하고 있는 헌화식을 제가 본받기로 했습니다. 헌화식은 훨씬 더 수고해야 됩니다. 헌화식은 부모와 교회가 함께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께 자녀를 드리고 우리는 교회가 함께 그 자녀의 성장을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주님, 이 고백의 헌화식은, 이 모형이 뭐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아들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으로 뛰어보낼 때 흘렸던 눈물, 그게 이 헌화식의 모형이거든요. 잘 준비하자. 어쩌면 헌화식이 더 의미가 있겠구나. 그리고 세례라는 말이 안 붙여야 돼요. 세례라는 말이 붙는 순간 아동세례를 못 줘. 이중세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게 한국 기독교의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이중세례 문제. 저 세례가 마음에 안 드니까 우리가 다시 주겠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그렇게 하기 시작해봐요. 야단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 헌화식을 하고 아동세례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는 헌화식을 잘 준비할 겁니다. 애써서. 처음에는 부족할지 몰라도 더 애써 준비할 겁니다. 아동세례 잘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부모도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억이 돼야 되고, 자녀들도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억이 되어서 그 기억이 세대를 넘어서 흘러가고 전해지고, 이런 걸 꿈꾸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이런 선한 노력들이 여러분이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것이 많아지는 하나님의 추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헌화식을 하면서 노트를 줄 겁니다. 노트는 뭘 쓰게 할 거냐? 자녀들은 신앙의 기억을 좀 적어보자. 그들을 위해서 흘렸던 눈물을 좀 기록을 해보자. 그런 모든 것이 반드시 훗날 우리 자녀를 살리는 하나님의 찬스가 될 줄 모르니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하시는 최선을 다해보자. 하나님의 기억이 많은 부모,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부모, 그런 부모를 둔 자녀는 복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복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다음 세대, 그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현 세대를 산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태도는 뭘까? 세 번째, 그것은 자녀들에게 참된 예배를 보여주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보면서 분명히 보았던 것은 모세의 예배지요. 그 예배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모세처럼 예배하고 싶다. 여러분, 꿈꾸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이런 꿈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우리 아빠처럼 예배하고 싶어. 나도 우리 엄마처럼 예배하고 싶어.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진짜 복 있는 부모 아닙니까? 우리 부모 보니까 나 예배 안 할래. 우리 엄마는 교회만 크리스천이야. 집에 뭐 완전히 달라. 오늘 말씀은 금송아지 사건 바로 직후에 있다 그랬죠. 첫 번째 돌시경은 깨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이 있거든요. 우리는 금송아지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얼마나 낙심하고 슬퍼하셨는지, 그로 인해 하나님이 주셨던 십계명 돌판이 깨어졌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모습을 가장 가까이 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니까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는구나. 예배가 무너지니까 말씀이 무너지는구나. 예배가 무너지니까 공동체가 무너지는구나. 그는 온몸 눈으로 봤을 겁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절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분노하는 모세를 보면서, 슬픈 하나님을 보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구나.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드릴 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난 그분께 예배할 거야. 나는 저렇게 예배 안 할 거야. 나는 이런 예배 안 할 거야. 여러분, 이런 삶이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아무도 없는 곳에 앉아서 무릎 꿇는 그 사람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참된 예배를 보여주는 성도가 되기를, 그런 어미와 아버지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곧 연말이 오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내년 특세 이제 광고를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특세가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 특세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어느 날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아니 서울드림 교회는 엄청 막 연초에 와서 막 그렇게 기도한다는데 그 교회 장로님의 자녀가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나 봐요. 그 장로님이 아들이 와서 그랬대요. 아빠, 우리 교회는 30, 40대가 막 눈물로 기도해. 아빠가 안 믿더래요. 와봤더니 진짜 새벽을 기도하는데 막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돌아가서 목사님에게 그랬습니다. 목사님, 젊은이들이 다 서울드림교회에 가 있습니다. 세월 보면서 그들이 외치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냐?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는 시간이 없어서 예열 그런 거 없습니다. 냅다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 끝나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만나면 바로 찬양하고 만나면 바로 기도하고 막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6시 반 되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가난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이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은 조급하고 우리 성도는 조급합니다. 시간 없는데 나 10분밖에 못 부르짖어. 죽으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이런 특세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이다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끌어안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2주 전에 어느 순간 그렇게 눈물로 기도할 때 남편이 핸드폰으로 그 모습 하나 찍어 놓으세요. 누가 알겠습니까? 어느 날 그 한 장의 사진이 잃어버린 우리 아이를 축계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기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험들,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 가야 됩니다. 많이 만들어 놓으세요. 그 무엇이 다음 세대를 만들어 가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기억을 많이 만드시고 예배를 보여주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걸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떠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보석 같은 우리 아이들은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는 그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눈물이 예배를 끌어안고 어느 순간 본물처럼 터져 올라오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기억하십시다. 모두가 떠났는데 회막에 홀로 남아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의 뒷모습, 축복하기는 그 뒷모습에서 여러분 자녀가 보이는 어미가 되기를, 아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그 말씀을 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앞에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제 마음을 치고 제 생각을 붙잡고 또 이 말씀을 제가 정말 간절히 붙잡고 싶은 열망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그저 내가 듣고 부러워하고 소망하는 말씀으로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다음 세대를 통하여 흘러가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